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덴 동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또 그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는 드디어 이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자손들과 같은 아담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 가인의 자손들, 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원시복음이 있죠. 그 원시복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원시복음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 여자의 후손이 역사적으로 오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죠?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뒤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밟아 이길 것을, 또 이 사단으로부터 죄가 왔고 죄로부터 죽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밟고 이기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이후의 역사는 뱀의 후손, 이 악한 어떤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후손들, 이 집단들, 두 집단의 어떤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대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의 어떤 충돌,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의 자손들과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자손들의 어떤 대조적인 그 삶의 모습, 이것들을 통하여서 두 부류가 그렇게 부딪히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이제 읽은 이 4장 그리고 5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대조해 놓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6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 뭐였죠? 어떤 벌이에요? 그렇죠. 옮겨 다니는 거 맞아요. 예.
원래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땅을 일궈서 농사하는 사람인데 이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냐면 농사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농사를 해도 땅의 소산이 열리지 않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고, 농사하는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유리방황한다 하거든요. 떠돌아다니는 그런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가인은 처음에는 아마 몇십 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돌이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 아담도 마찬가지고 많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뭐 아담만 해도 뭐 그 뒤에 5장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만 해도 930살을 삽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니, 아브라함은 여기에 끼지도 못해요. 5장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무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무드셀라. 그렇지.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1000년, 거의 다 한 1000년 가까이 막 900살 넘게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가인도 그만큼 많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몇십 년 동안,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그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그냥 정면으로 거역해버려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한 곳에 멈춰서 사는 거예요. 놋 땅, 에덴 동쪽 놋 땅에 정착을 하고 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놋 땅이라는 놋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떠돌이, 그 거처가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반어적으로 돼 있죠. 이러한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벌로 받았는데 그냥 거기를 거역하고 정착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왜 쌓았을까요? 보통 성을 왜 쌓습니까?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쌓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어떤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자기가 떠돌이 생활을 벌로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불순종하고 그냥 이 놋 땅에 딱 정착해서 살아버려. 이제는 그동안에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거역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없으니까 뭔가 적들이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인이 벌을 받았을 때도 내 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저놈이 동생 죽인 그 가인이야? 그걸 알아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걱정이 됐어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가인에게도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지 않을 그러한 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 또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 하나님 명령을 또 계속 어기고 있잖아. 그 사람 안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성을 쌓고요. 재밌는 거는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지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뭔가를 성을 쌓고 자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자꾸 보호하려고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해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어서예요.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얼굴을 내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이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가인도 그 불안한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니까. 그 성이 에녹성이다. 한 번 지어진 성의 이름은 계속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그죠? 저것은 에녹성이야. 이 성을 지은 사람이 가인인데 가인의 아들 에녹을 따서 이 에녹성이라고 해서 모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에녹성의 이름을 알게 되고 가인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이름을 에녹성으로 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은 이유도 똑같아요. 나중에 창세기 11장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 왜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죄인인 이유가 뭐냐면요,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해요. 그것이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얼굴을 내고 싶어요. 재밌는 게 세상의 속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그게 좋은 속담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인의 특징이야.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뭔가 자기 얼굴을 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보면 막 시기 질투하고. 그게 다 뭐예요?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내가 저보다 낫지. 역시 나야. 뭐 이러면서 나는 역시 잘해. 나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을 입으셨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쇠세기를 가는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 좋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그래요. 쉽지 않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 잘한 것을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부단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저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진심으로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잘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잘했어요. 그러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와, 진짜 축하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 주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못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회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엄청 수가 많았거든요. 제가 6학년 때 13반까지 있었어요. 제일 많았어요. 13반인데 한 반에 53명. 막 50명씩 막. 그 13반.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막 달리기를 하면 8명씩 같이 뛰어요. 근데 8명 중에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꼴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4등에서 5등 정도.
중간에서 약간 중간 밑에 이 정도. 예. 달랑달랑. 예.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달리기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오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뭐 잘했을 때 진심으로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왜?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니까.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마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는 잘 못하는데 내 안에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했을 때 막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뭐 그 정도 나도 해 막 약간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가인의 길의 특징이라고. 첫 번째 가인의 길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만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 자랑 막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도 친구들 보면 자기 자랑 막 많이 하는 사람은 보기가 좋아요, 꼴보기 싫어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요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랑뿐만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 자랑, 우리 아들 자랑, 우리 오빠 자랑, 우리 아빠 자랑, 뭐 내 아는 친구 자랑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죄인의 특징이에요.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 뭐 잘하니까 잘한다고 하지. 근데 그것은 결국 자기가 자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거 가지고 그 자기 자랑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들끼리 모였어요. 엄마들끼리 모였어. 서로 자랑하면 아유 우리 아들은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그냥 만점을 맞아버렸네. 뭐 이번에 무슨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아버렸네. 아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잘했다. 오 정말 공부 잘하네. 좋겠다. 라고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이놈의 자식아. 누구는 100점 맞았다는데 너는 뭐냐? 어떻게 돼요? 그 자랑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돌아간다고. 아유 이번에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자꾸 번쩍이는 것을 자꾸 나한테 주네 막 이러면서 막 목걸이 막 귀걸이 막 자랑하면서 얼마 안 돼 한 300만 원밖에 안 돼 막 이렇게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좀 좋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누구 남편은 결혼기념일 때 뭐 선물도 해주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냐고 맨날 결혼기념일 까먹기나 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자기 자랑도 자기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는 영광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요. 성경에서 자랑을 하는 것 딱 하나 성경에서 허용하는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랑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N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N은요 안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격인 전치사이기도 해요. 주님 안에서지만 주님을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라고. 그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같은 이야기, 예수님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큰 자가 되려느냐?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겨야 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가인에서부터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가인이 이 아들을 낳고 또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지금 보십시오. 이 라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라멕이 나중에 창세기 5장에 가면 경건한 셋의 자손의 7대 손인 에녹과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지금 이 아담에서부터 7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이 아담, 가인, 그다음에 이게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까지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인 가인 계열의 7대 손인 라멕과 경건한 셋 계열의 7대 손인 에녹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비교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라멕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라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라멕이 처음으로 한 사람의 부인이 아닌 두 사람의 아내를 얻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창세기 배우면서 1장부터 3장까지 배우면서 여러분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결혼 제도였어요. 근데 그 일부 일처제로 만드신 창조 규례인 이 결혼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일부 다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만드신 규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이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스톱, 이제 안 받을 거야. 자기 마음대로 거역해버렸죠. 그 자손들은 똑같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데요. 특별히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그냥 어겨버려요. 근데 이 두 아내를, 이제 여러 아내를 얻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하냐?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뒤에 왜 행복하지 않는가가 나오는데 좀 이따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을 보면은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가 두 아들 그리고 한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이 아다는 두 아들을 낳고 실라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아다의 아들이 야발과 유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실라의 아들이 투발가인과 그 다음에 라마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발, 유발, 투발 다
발자 돌림이죠. 근데 다 비슷해요. 야발, 유발, 두발 전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야발이라고 하는 언어 그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이 어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이 수량이 많은 물, 아주 수량이 많은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성함, 그리고 흐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친다는 이야기는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대규모의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이름의 어떤 의미에 따라서 그렇게 어떤 풍성한 부를, 가축을 통하여서 가축을 치면서 풍성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발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음악의 조상이에요. 어떤 퉁소와 수금을 타는 사람의 조상이라 했잖아요. 수금은 뭐예요? 이 현악기예요, 현악기. 퉁소는 뭐예요? 피리, 관악기. 그러니까 모든 현악기와 관악기, 이런 모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그런 세계적인 음악가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야발과 유발이 같은 한 형제잖아요. 그리고 야발이 많은 가축을 기르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도 같이 유발도 그 양을 같이 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음악을 만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도 어떤 풍성함이 들어있죠. 실제로 어떤 풍성한 부를 누리고 또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향락을 누려요. 어떤 이 야발이라고 하는 그 어원 자체가요, 다른 어원, 다른 뜻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빌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유빌리라고 하는 단어와 야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발은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든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발과 유발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향락을 추구해요. 이게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가인이 받은 벌이 뭐였어요?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유리방황하고 항상 결핍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내가 많이 모아야 되고 자꾸 그것을 막 이렇게 긁어 모으려고 하는, 부를 쌓으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막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내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뭘 추구해요? 그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즐거움과 어떤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발 유발을 통해서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를 추구하는 거, 향락을 추구하는 거,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실라의 자녀는 누구예요? 두발가인이죠.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그랬는데, 그 기구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날카로운 어떤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기구면 농기구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쓰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도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산업과 기술을 만드는 어떤 기술과 산업의 어떤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날카로운 기구니까요. 여러 가지 농기계도 있지만 무기도 있어요. 이 무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거기 위에 자기가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무력을 숭상하는, 폭력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마찬가지인데 이 두발가인도 그래서 어떤 이 무력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아마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여자 이름이 잘 등장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아마라고 하는 뜻이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어원이 무슨 말이에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 나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자인데 그 당시에 그런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대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람에게 자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편리한 많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어떤 대규모의 유목 목축을 하는 사람, 세계적인 음악가, 또 많은 큰 무기를 만들고 농사 도구를 만드는 그런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 아주 어떤 향락으로 아름다운 미로 이렇게 유명한 딸. 결국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부와 권력과 폭력과 향락,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자손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홍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것을 후회하시고 심판을 하셨냐면요, 그때 당시에 오염과 어떤 부패와 폭력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이요, 그러는 향락과 부패 그리고 어떤 폭력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잖아요. 그걸 죄가 관영해진다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이 가장 악해질 때 뭐가 난무하냐면 성적인 부패, 향락,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해요. 지금 이 시대도 봐요. 결국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가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부와 권력과 향락과 폭력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추구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의 끝이에요. 죄가 그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가인의 자손은 그렇다 쳐요. 여러분, 가인의 자손은 그렇다 쳐.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 가인의 자손은 부와 권력과 폭력과 향락을 추구하는 거 그렇다 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똑같이 가인과 같은 그런 부와 향락과 권력과 폭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라서 커서 내가 뭐가 되고 싶습니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튜버, 쉽게 빠르게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유튜버, 스포츠 선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부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트렌드가 됐어요. 옛날에 저 때는요, 어렸을 때 꿈을 물어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판사, 검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판검사,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제 때는 엄청 과학 뭐 이런 것 쪽으로 많이 그게 막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요. 제 친구들 또래는 제 초등학교 때 다 과학자가 된다 그랬어요. 저도 저 꿈이 과학자였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꿈을 따라서 판사 검사가 되고 싶다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자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되고 싶다 했던 게 뭐였냐면 과학자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어렸을 때 꿈이 다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연예인. 자기 얼굴 내고, 자기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추구하는 사회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요, 다 무슨 길이라고요? 가인과 과인의 자손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내 목표예요. 그게 뭐라고요? 가인의 자손들의 길이라고. 근데 왜 돈 많이 벌려고 해요? 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왜 즐겁게 살려고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나를 채울 거, 나를 보호해 줄 거, 그러니까 돈, 권력, 향락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대신 그것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 뭐예요?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존경을 받는, 또 막 영광을 받는 그런 팝스타들, 아이돌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행복합니까? 그럼 그 아이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내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어서 행복합니까? 탄핵되는데. 대통령 또는 최고의 권력 위치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좋죠. 근데 그 잠깐이에요.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이것이 이 완전한 그러한 보호가 되고 완전한 평안을 이루고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거고 완전한 만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왜 이 가인의 길을 따라가냐고. 여러분의 목적이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정확히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을 막 의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막 의지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많은 부와 권력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목적, 이것이 과연 가인의 길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인가? 여러분, 그 람에게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한 세대를 풍미하는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라멕은 얼마나 이 코가 높아지겠습니까? 어깨가 막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그러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를 읊어요. 뭐라고 합니까? 라멕이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라. 지금 엄청나게 교만해졌어요. 막 높아졌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상처는 뭐예요? 이게 약간 이렇게 생책이 난 거. 이 생책이 난 것 때문에 사람을 막 죽여버려요. 여기 나의 상함을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다. 소년은 젊은 사람, 뭐 아주 힘센 젊은 사람 뜻이거든. 나의 상함, 타박상. 어디서 이렇게 잠깐 뭐 맞아서 이렇게 멍들었다. 그러면 막 나는 젊은 그런 사람이라도 막 죽여버려. 나는 그만큼 힘이 있다 이거예요. 나 봐라. 아내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지. 응?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응?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라멕이 그런 엄청난 자녀들을 뒀죠. 그리고 자기는 막 이렇게 높아졌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높아지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려요. 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에게 7배의 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근데 나한테 죄를 짓잖아. 그러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11배 더, 10배나 더 많이 내가 갚아줄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버려. 그러니까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 가장 극치에는 그 교만이 나타나요. 결국 그 교만으로 시작해서 이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 교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기 뒤에 보면 셋이 나와요.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뒤에 이제 그 셋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셋의 자손들은 자기가 뭔가를 했다, 뭔가 만들었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뒤에도 보면 개인이 살고 죽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단 하나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 셋의 자손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냐면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이 말은 놓다, 두다, 주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셋을 낳을 때는요. 하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벌써 얼마만큼 겸손해진지 보이죠. 또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됐다 했잖아요. 근데 그 에노스의 이름도 죽을 존재, 아주 낮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 세상의 부와 권력과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셋의 자손이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가인의 길을 가야 됩니까? 셋의 길을 가야 됩니까?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는 소개리 문답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목적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셋의 자손들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셋의 길을 가십니까? 가인의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가,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그 인생의 목적을 되새기고 정말로 일생 동안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